오늘 어떤 장로님이 카톡에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사모되고 기다려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2020년도에도 다시 말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6절 창세전에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창세기 3장이 터지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 이제 마무리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할까?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또 메신저는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할 수도 있겠죠. 저도 지난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고민이 안 돼. 2021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딱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거는 2020년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계속 누려야 될 언약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난리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이건 틀림없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주원의 강단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만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 뭐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래 새해 들어가지고 좀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문제는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은 말은 없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더 좋은 거 저는 아직 못 발견했고 성경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없대.
그래서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에 새해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언약을, 특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깨달아졌냐고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냐고 말이에요.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안 해도 이 속으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큰 기쁨 이러면 필리핀 섬에 갔을 때 그 렘넌트 하나가 퀴즈, 예수 이름을 같이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그 학생들하고 200몇십 명하고, 섬이라서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한 200몇십 명하고 교장하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그 퀴즈를 냈는데 그 여자 학생이 그 6학년인가 왜 맞췄단 말이에요. 남자하고 둘이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 여자 렘넌트가 손을 먼저 들었어.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까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줬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아주 퍼득퍼득 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제 유럽 축구가 유명한데 그 골이 하나 들어가면 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이래가지고 뭐 그냥 난리법석 떠잖아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가지고 유럽 축구처럼 골 하나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는 데는 한 번도 없었어. 러시아 가서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없었어. 자, 지난 25일 날 저희 이렇게 가족들 신장론의 가족이랑 저희 애들이랑 1인당 돈을 얼마씩 모았어요. 1인당 3만 원씩 모았어. 3만 원씩 10명이야. 이렇게 딱 10명인데 모아가지고 요걸 이제 뽑기를 했어. 뽑기. 그래서 1등은 10만 원, 2등은 7만 원, 3등은 5만 원, 4등은 3만 원. 근데 5등은 2만 원, 6등은 만 원이야. 그래 7등, 8등은 5천 원씩이야. 그리고 이제 10등 꼴찌는 꽝이야, 꽝. 하나도 못 건져. 그래, 그러면 누가 먼저 뽑느냐,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런데 이게 누가 먼저 뽑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먼저 뽑아도 잘못 뽑아버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뽑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요거 좀 다들 1등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사실 그런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다들 1등 뽑을 수 있겠어. 어쨌든 기도를 하고 이제 순서는 정하는 건 거의 또 어떻게 할까? 같이 가위바위보 할까?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신요셉 안수자가 자기가 요 안을 낼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줄을 그어놓고 이제 동전을 던지래. 100원짜리 던져가지고 그 금에 가까운 순서가 이제 먼저 잡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했지? 가까이, 신요셉이
제일 먼저 했는데 몇 등 했어? 넌 뭐 10,000원짜리인가 얼마짜리 그랬지. 어쨌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중요한 시간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결국 1등이 누가 뽑혔겠어요? 한번 누구 좀 맞춰보세요. 우리 그 1등 10만 원짜리 누가 뽑았겠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덜 했는지 어쨌는지 김보림이가 뽑힌 거예요. 예. 네. 김보림이가 뽑은 데 20만 원이야. 이야, 그 필리핀스 보고 두 번째 기뻐하는 거 봤어. 보림이도 너무 기뻐하는 거요. 얼마? 10만 원. 10만 원인데 너무, 아이, 기쁘지. 돈이 10만 원 그냥 생긴데 기쁜데. 문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박 목사가 기어 박수 치고 하는데. 늘 우리가 이게 메시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이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의 식구들은 지금 27년 이상, 28년째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 속으로 무릎을 치는지, 속으로 기뻐하는지, 그리스도에다가 돈을 10만 원 붙여줘야 기뻐할지. 그래, 이 메시지 지금 저는 이 하나님 은혜로 조금 이제 무릎을 치다 보니까 너무 이것만 딱 답이 나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거 이제 저뿐만 아니고 성경의 선진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요 답만 나오면 행복해 버려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이 계신 건 다 아는데 누구와 함께 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올 2000년도에도 최고로 누리려 했는데 21년도에는 더 누려야 돼.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야. 더 많은 설교가 필요 없어. 이 계속 메시지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틀림없이 무뎌진다고요. 예배 지금 비대면으로 자꾸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하고 비대면으로 자꾸 하는 거하고 좀 달라. 여러분이 새벽 예배도 뭐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딱 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와서 들는 거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다르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매일 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학교 잘 안 가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학교 가기 싫어지고 이래서 그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도대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우리는 인간들은 뭐가 없으면은 낙심한단 말이에요.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저 해, 달, 별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저 해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 3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건 어렵게 메시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본문 그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제목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래. 나의 하나님. 특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딱 잡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오늘 또 나가실 때 이거 하나씩 또 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말씀 잡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말씀 잡게 하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근데 저는 일찍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하나님인 걸 첫째는 몰랐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갈 때에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군대 간다 이러면은 큰 뭐 고생하는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군대를 잘 안 보내길라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훈련소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기합을 주는데 맨 땅에 모래 땅에다가 주먹을 쥐고 푸시업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좀 높은 계급 가진 자가 좀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일주일 먼저 와가지고 이 계급장이 하나야. 이등병인데 그게 처음에 가면 이등병도 못 알죠. 훈련이 이제 막 들어가서는. 그게 하나가 우리 들어온데 엎드려 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지. 속으로 욕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그 말씀을 붙잡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편 50편 15절 말씀을 붙들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당한 거예요. 나는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군대가 이제 가장 그때 생각에는 나 지금 큰 환난이다 이거.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당장 힘들고 이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환난을 주여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내가 했냐 하면 하나님 육군본부에 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때 육군본부가 뭐 어떤지도 잘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 그래도 육군본부에 가면 고생은 좀 덜하지 않겠나. 뭐 저 전방이나 뭐 이런 데 빠지면 아주 뭐 고생들을 많이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육군본부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육군본부에 갔다니까요. 그래 가니까 너 누구 백으로 왔냐고 그래요. 제가 아무 백이 없잖아요. 그래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 난 그때는 하나님 계신다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봤어. 그러면 계속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일단 육군본부 가니까 장군 이렇게 모시고 하니까 나한테는 환란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생각에는 나를 육군본부 보내주면 가서 예배도 이제 잘하고 하겠습니다 했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그 훈련소 가니까 훈련소 소장이 그 무궁화 2개야. 무궁화 장군도 아니고 무궁화 2개인데 훈련 대장이 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들이 그냥 그 무궁화 2개. 그런데 육군본부 가니까 맨 별이야. 육군본부엔 별이 많거든요. 별 4개짜리부터 3개, 2개, 하나짜리는 많아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령은 이제 중령 이제 무궁화 2개는 중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공병감실에 있었는데 거기 보좌관이 그 중령이더라고요. 그난 훈련소 되게 높은 줄 알고 그런데 그 보좌관이 중령이라서 아주 되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같이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맘먹지는 못하지만은 개그 그렇잖아요. 그냥 얘기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왜 말씀을 못 붙여? 그나마 제가 말씀을 율법이라도 전에는 말씀 붙을 때 율법적인 방식으로 붙은 거예요. 말씀 이대로 안 살면은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너희들 이 말씀을 꼭 깨우고 밥도 먹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말씀을 저도 이렇게 붙들고 했는데 그렇게 붙잡아 가지고는 누리지를 못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요. 율법적으로 붙들라니까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특히 올해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면 충분해. 하나님만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본 말씀을, 제목을 계속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요. 이게 아주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특히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대.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체험했거든요. 늘 말씀드리면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통해서 떨구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꼭 필요할 때 그것도 풍성하게 주는 걸 체험했어요. 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요한복음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5장 18절에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새해 들어서 딱 결단하세요. 뭐를 잡으라? 말씀을 잡으라. 그 잡는 게 뭐냐 하면 잊어버리면 놓치는 거잖아요. 말씀 잡는 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게 기도야. 우리 기도는 말씀을 주야로, 이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시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버렸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주야로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또 주거든. 작년에 준 거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는 분 서들. 미전사 또 이러니까 이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이 천금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성육불보다 더 다른다고 그래. 오늘은 이거 주면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받아가긴 잘 받아가. 또 가족들까지 챙기던구만. 이거 가져가서 뭐 부적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이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도 종합적인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종합적인 축복이야.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전국 열쇠까지 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뭐 막 믿습니다 이러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얼떨결에 한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다 줘버렸어. 열쇠 줬다는 건 다 준 거예요. 열쇠 줬다는 건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늘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늘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잡고 있으면 특히 한 주간 줄 때에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주간에 어떤 문제 있어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선포되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줍니다 하듯이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남은 인생은 올해 많은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가 어찌 금세 없어지겠냐. 별 소리들 다 해요. 그게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 주님이 제자들 보고 제자들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저는 짐승들도 보고 지 새끼는 사자나 호랑이 그 무서운 놈들 지 새끼는 안 잡아먹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 새끼는 다른 거 잡아다가 갖다 먹이고 다 하잖아요. 짐승도 그런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야,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너희들 알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러잖아요. 이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도 봐도 그렇고 얼른 보기에는 그들이 망하는 것 같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긴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에게만 좋은 거 주고 나는 좋은 거 안 주냐?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날 나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형제들 나는 다 안 좋은 걸로 알았어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는 좀 무식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실까? 왜? 우리 큰형님은 성격이 저럴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소중했던 그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소중했던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안 만났으면 저를 낳았겠어요? 나도 이상은 다르게 낳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났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모양 이 꼴이 안 좋은 줄 알았다 옛날에는. 그런데 보고 알고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전에는 늘 아이고 내 키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보니까 특히 비행기 탈 때 보니까 딱 맞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비행기 타는 보통 세 자리 그거 딱 하면 발끝하고 머리하고 딱 맞거든요. 그 다리를 사람이 못 피면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나 우리 방구사 같은 경우에 비행기 타면 그 나중에 VIP 그 석이나 이런데 비즈니스나 이제 최소한 타야지 좀 가지. 그 3등 칸에 타면 달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그 나름대로 또 누리겠지만은 저는요 지금 이래 보니까 다 너무 좋은 거 있지. 저는 그냥 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서산 저 충청도 강경 가서 이제 잠깐 근무했는데 거기서 최동순이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갈 일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이리 만나게 해가지고 그것도 딸만 셋. 전에 같으면 그게 안 좋은 줄 알았다니까. 딸 셋을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위로해 주는지. 아이고 딸이 괜찮아. 아, 내가 뭐라 그랬나? 그런데 괜히 셋째 낳고 나니까 딸도 괜찮아 그냥 뭐 키워본가. 나는 멀쩡한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지금요 보니까 얼마나 다른 딸들도 다 좋지만은 저한테는 세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특히 막내딸이 나를 많이 도와주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니까 어디 가도 일단 겁이 안 나. 해외를 가도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면 이거 처음 가고 이런 데는 두려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말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밤에 깜깜한 데 도착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전에 한번 저기 산린 처음 갔을 때 내리는데 눈을 엄청 와고 차도 안 다니지. 밤에 내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결국 찾아가게 하고,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갔어.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 큰 계획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잘못 찾아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무지 선교사가 살린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살린에서 쫓겨났어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정무지 선교사 이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 다른 교회를 갔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그 다른 교회에 보내줬다고. 그래 가가지고 그쪽 그 목사님하고 정무지 선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난 몰랐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집회하는 줄 알고 고발을 했어. 경찰서에다가. 같은 한국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하고 와 있는데 러시아 사람 경찰이 닥친 거예요. 닥쳐가지고 나도 붙들려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붙들려 가지 않았어. 어쨌든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 양반이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와 있다가 러시아 한번 지방이 되면 5년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간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서 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죠. 그런 일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이번 온단 메시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잡은 자는 끝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메시지 들은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제목을 딱 붙드시고 앞으로 말씀은 언약으로 딱 붙드셔서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더 좋은 분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야. 이 하나님이 예수야. 최고 좋은 것 다 받은 자들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 3절 언약으로 다 붙들고 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최고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갈 때 말씀 카드 또 하나씩 받을 텐데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져서 그대로 또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